자, 이제 12강인데요.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펴시고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의 정의부터 시작하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 12강입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화주의란 군주제나 독재 정치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는 공화국 형태의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이념인데, 많은 나라들이 군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공화국이죠. 개신교주의는 개인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른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공언하고 논정을 통해 선포하고 옹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신교주의는 정부의 간섭 없이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공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교황권의 통치 시대에는 모든 사안이 교황과 국왕에 의해 종교적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었는데,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교황이 종교적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 국민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복종해야 했던 시대가 교황권의 통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헌법 교부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흐르는 혁명적인 정부 체제를 수립했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국민은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260년의 교황권 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의심 없이 복종해야 하는데, 이 미국의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는 아래로부터 위로 흐르는 혁명적인 정부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국민은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의 기초 사상은 한 나라 안에 각각 자신의 칼을 가지고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두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실험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지 불과 29년 뒤에 태어난 엘렌 하이슨,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각 시대 대쟁투 442쪽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교회의 일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현명하게 노력하였다. 네, 미국의 건국자들은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공화주의와 개신교 원칙에 의해서 미국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미국이 이끌어졌는데, 엘렌 하이슨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반드시 불간용과 박해를 초래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반드시 불간용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에 연합된 상태에서의 통치 이념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은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념과 간섭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미국 초기 건국자들은. 대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특징지었던 교회와 국가에 대한 견해로 돌아가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건국자들의 글에서 나온 몇 가지 진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미국 워싱턴 DC는요, 건국 초기부터 도시 계획과 그리고 주요 건축물의 프리메이슨 상징과 의식을 사용한 도시가 바로 워싱턴 DC예요. 이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이었지만 세 가지 이유로 건국의 아버지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조지 워싱턴인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그는 미국을 영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인물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는 헌법제정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1달러 지폐에 새겨진 초상화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뭐가 되어 있나요? 혼돈에서 질서로라는 오르도 압카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전시안. 그게 루시퍼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프리메이슨적인 사상과 모든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있어서는 확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버지니아 침례교 대표단은 1789년 8월 8일 워싱턴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면서 권리장전 없이 1787년에 비준된 헌법이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질문했는데 워싱턴은 버지니아 침례교회들에게 새로운 헌법이 권리장전 없이도 충분히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답장했는데 그 답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의장으로서 봉사할 영광을 누린 재헌회의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그 어떠한 교회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의 종교적 권리를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우려라도 품었다면 저는 결코 그 헌법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앙정부가 양심의 자유를 불안하게 만들도록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영적 전제정치와 모든 종류의 종교 박해의 공포에 맞서 효과적인 장벽을 구축하는데 저보다 더 열심인 사람은 없을 것임을 확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겠지만 저는 자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며 자신의 종교적 의견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신을 예배하는 데 있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네, 마땅히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어떤 종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편지 썼을 때는 아직까지 권리장전이 비준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수정 조항이라는 그 10가지 조항이 아직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쓴 거고 그 후에 1791년에 수정 헌법의 첫 10조항이 여기에 포함돼서 다시 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은 미국 $100 지폐의 주인공이에요. 이분도 프리메이슨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이분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교가 선할 때에는 스스로 존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스스로 존속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존속하도록 돌보아 주시지 않아서 그 종교를 공언하는 자들이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 나쁜 종교라는 징표이다. 네,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이분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에요. 이 저자는 스티븐 보온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븐 보온 목사님은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에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념관의 흰 대리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세속적인 처벌이나 부담으로 그 생각을 움직이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 종교의 거룩한 저자께서 세우신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적 예배나 교류를 빈번하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종교적 의견이나 신념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모든 사람은 종교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언하고 논증을 통해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이 행동하든 집단이 행동하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은 오직 성경의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제퍼슨은 벤저민 러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 양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경우에라도 그것에 대한 침해를 저지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로 인해 타인의 경우가 곧 자신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 정신은 다시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언하고 논쟁을 통해 옹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사탄을 선택하든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종교가 강요나 압제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만 미친다. 내 이웃이 20명의 신이 있다고 말하든 신이 없다고 말하든 나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주머니를 털지도 않고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도 않는다. 예,
정치적 정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죠. 예, 양심의 자유. 어떤 인간도 인간의 양심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82년 진리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오류뿐이다. 진리는 스스로 존속할 수 있다. 예.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오류뿐이다. 진리는 스스로 존속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제퍼슨은 교황권이 교회와 국가를 통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획일성은 달성 가능한가? 기독교가 도입된 이래로 수백만 명의 죄 없는 남녀와 아이들이 화형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벌금을 물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획일성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강요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절반은 바보로 나머지 절반은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사기 행각과 오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예, 종교 문제에 있어서 해결성이 달성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 문제를 해결성 있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벌금 물고 투옥당하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제퍼슨은 성직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직자들이 법에 의해 자리를 잡고 정부기관에 접목됨으로써 그들은 인간의 정치적 및 종교적 권리에 맞서는 매우 위협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예, 성직자들이 법에 의해 자리를 잡고 정부기관에 접목됨으로써 그들은 인간의 정치적 및 종교적 권리에 맞서는 매우 위협적인 도구가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역사는 성직자에게 지배당하는 백성이 자유로운 세속적 정보를 유지한 사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고, 또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서 성직자는 자유에 적대적이었는데 그는 항상 전제군주와 동맹을 맺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는 대가로 전제군주의 악행을 방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했을 때 파생되는 박해와 악재가 항상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 행정관의 권력이 의견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쁜 경향을 띌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그 원칙의 공헌이나 전파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오류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종교의 자유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행정관이 그러한 경향의 판단자가 되기에 자신의 의견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타인의 생각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혹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찬성하거나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런 종교에 있어서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양심이 호소하는 대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성과 자유로운 탐구만이 오류에 맞서는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매개체이다. 그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그것들은 모든 거짓 종교를 그들의 법성으로 그들의 조사라는 시험대로 데려오는 것을 통해 참된 종교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그것들은 오류에 아직 오류만의 타고난 적이다. 예, 오직 오류만의 타고난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우리가 공헌하고자 하는 그 원칙의 공헌이나 전파를 만약에 제한하도록 받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오류이고, 이성과 자유로운 탐구만이 오류에 맞서는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매개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문서를 작성하고 비준한 지 몇 년 후에 제퍼슨은 그 실험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랑스럽게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가 쓴 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정부의 질서와 법률에 대한 복종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크고 흥미로운 문제를 공정한 실험을 통해 해결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성의 귀납과 탐구를 통한 자신의 진지한 확신에 따른 종교적 원칙들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공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정과 평안함을 경험했다. 예, 종교의 자유가 정부의 질서와 법률에 대한 복종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크고 흥미로운 문제를
공정한 씨름을 통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미국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양심적으로 이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교 분리가 확립된 나라이고 두 개의 왕국,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코네티켓 댄버리 침례교 협회는 1801년 10월 7일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주의회에 의해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권이 침해된 것을 항의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종교적 특권들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베풀어진 호의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호의를 자유민의 권리와는 양립할 수 없는 굴욕적인 동의를 하며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의 소수 집단으로서 누리는 종교적 특권들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베풀어진 호의로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802년 1월 댄버리 침례교 협회에 보낸 편지에서 제퍼슨은 수정헌법 제1조의 첫 두 조항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같이 표현했는데 그는 아마도 로저 윌리엄스에게서 차용했을 법한 장벽을 언유로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 로저 윌리엄스는 침례교 신학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오직 사람과 그의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이며 그 자신의 신앙이나 예배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정부의 합법적인 권력은 행동에만 미치며 의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전체 국민의 행위, 즉 의회가 종교의 설립을 규정하거나 그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운 행위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숙고합니다. 네, 분명한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나 예배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미국 제4대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의 성명을 보면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은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게는 종교에 간섭할 수 있는 단 한 조각의 권리도 없다. 정부가 종교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월권행위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열렬히 지지해온 나의 일관된 행동을 통해 호소할 수 있다. 네, 정부에게는 종교에 간섭할 수 있는 단 한 조각의 권리도 없다. 정부가 종교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월권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종교 간의 동맹이나 연합은 아무리 신중하게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적 문제와 세속적 문제 간의 완벽한 분리를 보여주는 새롭고 성공적인 모든 사례는 중요성을 가진다. 종교와 정부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받지 않고 존재할 때 더욱 큰 순수성을 유지할 것이다. 예, 완벽한 분리. 종교와 정부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받지 않고 존재할 때 더 큰 순수성을 유지한다. 예언의 신에서도 읽은 내용을 여기서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험은 종교와 정치적 통치의 법적 통합 없이는 어느 쪽도 지탱될 수 없으리라는 선의를 가진 기독교인들의 계몽되지 못한 사상뿐 아니라 박해하는 월권자들의 타락한 마음속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있던 오류에 대한 행복한 반증이다. 상호 독립이 실용적인 종교, 사회적 화합, 그리고 정치적 번영의 가장 우호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네, 여기서 박해하는 월권자들은 교황권을 나타내는데 이 미국의 경험이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함으로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게 된 이 미국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독립적인 국가와 교회가 분리, 이를 통해서 미국은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또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번영의 비결이 공화정 체제와 그리고 개신교 원칙에 의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의 권리와 정치적 권위 사이의 분리선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충돌과 의혹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매번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쪽 혹은 다른 쪽에 월권하려는 성향이나 혹은 그들 사이의 부패를 초래하는 연합 또는 동맹은 공공질서를 보존하고 각 종파를 타인의 법적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필수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간섭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완전히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가장 잘 방어될 것이다. 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정치와 종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메디슨은 1822년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단언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왕이나 귀족 없이 운영될 때 그들이 있을 때보다 더 잘 기능한다는 위대한 진실을 세계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공적은 종교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받지 않을 때 더 큰 순수성 속에서 번영한다는 다른 교훈을 통해 2배가 될 것이다. 예. 여기서도 보면 미국의 번영은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를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이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세속적인 문제 사이의 구별만큼 더 명확해 보이는 구별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입법 대상이 될 때마다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우위를 얻을 때까지 서로 충돌하고 다투어 왔다. 네.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우위를 얻을 때는 항상 서로 충돌하고 다투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의 성명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강의할 때면 스티븐 보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하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몇 개의 왕국에 속해 있는가? 2개의 왕국이라는 답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 원칙.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같은 나라에 있는 두 왕국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태어남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도 태어남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출생국가를 나타내는 땅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양의 피라는 하늘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늘 왕국, 즉 교회의 시민으로 식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성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 헌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독교 활동가들은 종종 정치와 교회의 분리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다. 정치와 종교와 분리라는 실제 표현이 헌법에 없다는 뜻은 맞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단어는 없지만 이 개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는데, 수정헌법 제1조의 세 조항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그러니까 의회는 국가 입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하거나, 종교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국교로 종교를 제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하거나,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실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어떤 것도 제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 수정헌법 제1조 세 조항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의 의도는 특정 교회나 종교의 설립을 다른 모든 교회나 종교보다 우선하여 금지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러한데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라는 단어에는 정관사 더나 부정관사 A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의무화하거나 자유로운 종교적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정치와 교회의 분리라는 개념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믿고 실천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두 가지 기초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정헌법 제1조 제3항은 완전한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는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원칙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1260년 동안 여자를 박해했던 7머리 가진 용처럼 말함으로써 자신의 원칙을 어기는 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교환권의 형상을 만들 것인데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행동은 그 자신의 신앙 고백과 모순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제디 반스 부통령의 연설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야 된다. 그러나 국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이 원칙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용을 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서 사탄은 로마를 통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3절로 15절에서 사탄은 로마를 통해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사탄은 로마의 도구인 미국을 통해 행동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땅의 짐승이 용처럼 즉 로마처럼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땅의 짐승이 용처럼 즉 로마처럼 말할 것인데 질문은 이 미국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사람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발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땅의 짐승이 용처럼 즉 로마처럼 말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답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하이슨 각시대 대쟁투 442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령을 세워서 강요하고 미국이 짐승에게 모든 인류가 경배하도록 그 첫 번째 포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따라서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행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대법원을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1월 법령과 안식일을 반대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종교를 확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1월 법령과 안식일을 반대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양뿔 달린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답은 미국 정부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국 정부는 세 개의 분리된 부서로 운영되고 있어요. 세 개의 독립된 부서. 첫 번째 입법부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법부, 법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기관은 사법부에 특히
대법원, 법을 해석하는 것이죠. 아까 트럼프 행정부에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지만 법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대법원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대통령이 통과시킨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법원의 9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6명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명은 성공의 신자이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자랐고, 1명은 유대계 신자이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자신이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은 개신교 신자라고 주장했어요.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던 나라의 법원에 개신교 신자가 단 1명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지금 가톨릭 신자들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가 되느냐 아니면은 엘고가 되느냐, 이렇게 2000년대 선거는 대법원이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사실상 그 해에 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할 정도로 대법원의 그 법 해석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출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조지 부시 주니어, 이 분이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는데, 선거 운동을 할 때 같은 대선 후보인 엘고 후보 간에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논란으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수자급 재검표를 진행하도록 명령하였어요.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수자급 재검표를 진행하도록 명령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명령이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므로 재검표를 중단시키므로 부시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한 이 판결이 미국 역사상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논쟁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지 부시 주니어와 엘고는 다 같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해골단이고 엘고를 뭐라 그래요? 기후특사라 그러잖아요. 기후특사. 교황권의 그 기후특사를 위해서 미국에서 일하는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나 두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마치 서로 양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의 법칙을 통해서 대선을 치렀지만 어쨌든 조지 부시 주니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민주당이 되든지 공화당이 되든지 다 같이 그 제스윗이라는 한 조직의 집단 아래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대법원이 이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하급 법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에 따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대법원은 위헌적인 법률을 합헌적이라고 선언할 것인데, 의회는 일요일을 국가 예배일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을 국가 예배일로 정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토요일,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어린 양같이 두 뿔 달린 나라는 용처럼, 즉 로마처럼 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와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를 무효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정헌법 제1조와 모순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국가 비상사태와 위기 상황에서.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9절 참조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자, 앞으로 전쟁, 기근, 역병, 지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재난, 기후 재난이 지금 더욱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 재난이 많이 일어나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죠. 셧다운 그 상태에서 비상 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주별로. 그죠? 네, 이러한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수정헌법 제1조를 무효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정헌법 제1조와 모순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래서 식량 위기나 기후 재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과학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과학에 대해 묻지만 사실 엘렌 화이트는 과학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것은 세상의 악함 때문이라고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세상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탄은 이 천연계를 연구해서 재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예언은 미국이 결국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 조항과 종교활동의 자유조항을 모두 위반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조항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보존하되 실제로는 거부할 것이라는 겁니다. 땅 짐승 미국은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여 종교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여 안식일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일요일을 제정하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일곱째 날 토요일 준수는 금지하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사실을 예언적으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마라나타 17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도록 강요하고 일요일 준수를 약속하지 않으면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때가 올 것이다. 네, 일요일 준수를 약속하지 않으면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때가 올 것이다. 자유, 재산, 목숨까지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피로 의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신학자죠. 그리고 교황권의 많은 해측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두 기둥,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어거스틴이 두 기둥인데 그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정치적 권위를 통해 짐승의 표를 시행할 때 정치적 권위는 공권력을 통해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시행할 때 그 가정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교황권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사도들의 관점을 파괴했듯이 배교적인 개신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립하고 가르쳤던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점을 뒤집을 것이다. 스티븐 보 목사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점을 개신교가 뒤집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제디 반스 부통령이 정확하게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의 첫 두 조항이 위반될 경우 제3조항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교가 세워지며 자유로운 예배는 불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다가 넘긴 것처럼 많은 마지막 때 가론 유다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국가의 법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서서 증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엘렌 화이트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는 그렇게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러한 모든 대쟁투에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이 폐허와 황폐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인구가 밀접한 도시들이 폐허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대쟁도 580조, 89조, 590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대도시가 이름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또 오클라호마, 이러한 곳들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변했다, 이런 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과 6장의 이야기는 종교의 확립과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제한이 어떻게 종교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박해로 이어질 것인지를 작은 규모로 보여줬어요. 그죠? 다니엘 3장은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고, 다니엘 6장은 메데바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기록입니다. 다니엘 3장과 확립조항이라는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의 기본 배경은 다니엘 3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미국에 대한 기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 3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짐승, 그리고 형사,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 그 형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한 것을 묘사하는데, 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의 미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을 틀으면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거와 동일한 것을 기본 배경으로, 이 다니엘 3장을 기본 배경으로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벨론의 정치적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종교적 준수를 확립했는데, 그는 형상을 만들고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에게 그것을 경배하라고 명령했어요. 국가가 강요하는 이 종교적 칙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궁극적인 시민권, 그 생명 그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은 정치적 문제에 국한되었던 그의 합법적인 권위의 영역을 넘어섰고, 종교의 확립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박해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1월 법령이 종교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서 강요될 때 우리의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은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죽이라고 사형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 숭배를 거부한 새 젊은이는 책의 다른 부분에서 왕의 정당한 정치적 명령을 존중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왕이 민법과 종교적 의무 사이에 있는 선을 넘었을 때 젊은이들은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이 합법적인 경계를 넘었을 때 새 젊은이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새 젊은이에게는 항소할 수 있는 인간적 법원이 없었고, 왕이 모든 패를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왕은 도전적으로 손을 하늘로 들며 용처럼 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것이죠. 똑같은 일이 동일한 선상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상치될 때 그때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도를 삼키는 불길에서 구원하기 위해 직접 그리고 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그 질문에 답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서 그 새 청년을 구해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의 핵심 주제는 역사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느부갓네살인가? 우리의 마지막 이러한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왕들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장에서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선포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역사의 시나리오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인 즉 그분의 때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만들었어요?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금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순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역사의 시나리오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인 그분의 때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는 순금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과 3장 사이에는 몇 가지 연관성이 있는데, 다니엘 2장과 3장의 금이라는 단어는 두 장을 연결해요. 다니엘 2장에는 금머리가 있고 다니엘 3장에는 금신상이 있고, 그리고 형상이라는 단어는 두 장에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장에서. 그리고 내가 세웠다라는 표현은 이 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다. 내가 이 금신상을 세웠으니까 이 금신상 앞에 다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다니엘 2장과 3장을 연결시켰는데, 여기 선지자 왕 504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라는 말은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아첨하는 제의에 기뻐한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우상은 머리에서 발까지 가치에 있어서 저하되지 않아야 하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히 설 영원 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하였다. 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 꿈 해석을 듣고는 넙죽 엎드려서 절해놓고는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금이라는 그 자만심, 자부심으로 영원히 이 금이 멸망하지 않고 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영원할 것이라고 금신상을 세웠지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 3장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왕은 모든 권세와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형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했고,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이 왕의 명령에 절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는 용광로를 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었고 젊은이들을 맹렬한 용광로에 던졌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이런 것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느부갓네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왕의 권세와 통제권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3명의 남은 자들은 그의 최고 권위의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확립한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왕의 권세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가 죽음의 위협을 가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의 권위에 반항하자 왕은 경로하여 얼굴이 악마, 곧 마귀, 곧 용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9절을 읽어보면,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네,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꿨어요. 성령이 거두어지면 우리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누가 상록수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지고 인침받는 백성이 딱 결정이 되면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용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남은 자들은 역사에 대한 왕의 인간적 관점을 거부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왕은 거만하게 이렇게 외치며 히브리인들의 신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도전적으로 주장했어요. 다니엘서 3장 15절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느부갓네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새 청년은 왕의 질문에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답을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요강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왕국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의 명령에도 복종했지만 이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위대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고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 그 금신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손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세와 통치력을 가시하며 풀무불을 최고 온도로 가열하라고 명령하고 새 젊은이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 감옥에 가든 추방을 당하든 노예로 상태에 있든 간에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의 운명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한 것이 감옥이든지 순교든지 노예의 상태든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젊은이를 풀무불 속에 왕은 던졌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리스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미가엘께서 친히 왕의 권세와 권위를 방해하고 전복시키시며 새 충성된 자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이 일어선다. 이것은 더 이상 중보자로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제는 일어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군주로 일어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 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강력한 군주로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에 대환란에 들어갈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굴복하고 있는 애.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 미래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었던 환난이 올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중요한 시점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건져내다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다, 사자굴에서 건져내다, 마지막 7장에서 우리를 건져내다. 우리는 이 단어가 다니엘 3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과 그리고 다니엘 11장부터 12장의 핵심 주제를 묘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통치자들의 악한 업무를 무너뜨리시고 그분께 충실한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건져내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다. 예, 그래서 칭의와 성화, 영화에 대해서 구원의 3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과거에 건지셨고 칭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건졌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건지심을 받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성화의 상태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칭의와 성화의 상태로 계속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 단어가 다니엘서 3장 그리고 6장 그리고 11장 12장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12강 마치고 잠깐 10분 쉬고 또 1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